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이 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며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지었던 죄도 용서받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죄 지어도 괜찮겠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맘대로 죄 짓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속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어느 집사님 댁에서 1년 넘게 하숙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아시고 신학적 지식도 참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치지 못하는 안 좋은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과 함께 밤에 여러 번 그 술에 취한 집사님을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창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여서 이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 술에서 끊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화가 어느 부분에 가면 딱 막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과거의 죄부터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늘 대화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아니면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집사님의 말씀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술을 끊을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능력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핑계 삼아서 죄된 습관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싸게 여기는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었지만 죄에 대한 책망과 권면은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인 이 안수 집사님에게는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며 교회의 권면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집사님의 말씀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죄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의 이 술의 문제는 분명히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술 취함은 성경에서 명확히 경계되는 죄이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더욱 성숙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맘대로 죄 짓고 살려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절대로 죄 짓지 않아야겠다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법이 늘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따라가십니까?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성령의 사인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그 반대로 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어둠 속으로 우리를 내몰아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귀의 속삭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최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냅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나를 죄에 속하여 주신 그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은혜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견뎌내시고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완전한 속죄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는 여러분 안전망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높게 지어 올리는 공사장에 보면 1층과 2층 사이에 외벽을 둘러서 설치해 놓은 안전망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사하다가 잘못 발을 디딘다든지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완전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다시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안전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이 안전망, 바로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안전망에 우리가 자주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까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인부가 공사장에 일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안전망이 있어서 안전망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인부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말 죽을 뻔했구나. 더 조심해야겠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어.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 스릴이 있네. 또 떨어져 볼까? 또 스스로 자기 몸을 안전망에 던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의 은혜는 바로 이 안전망과 같습니다. 거기에 자꾸 떨어져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전망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바른 믿음에 서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완벽하고 완전한 안전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변호한다는 뜻은 성도의 곁에 서서 함께 계시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보존하게 하며 도우시는 이 보혜사 같은 의미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지금 이렇게 대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성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살면서 그 성도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변호하고 대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저 성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 성도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저 성도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든든한 변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변호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존재가 불의한 존재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른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화목제물을 드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완벽한 대원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악용하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죄로 안전망에 자꾸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변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난감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언하실 때 이 사람은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진정한 의인이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장애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동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맹목적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11조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다시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야,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오를 수가 있었단다. 나는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았고 그리고 너에게도 내가 말해 주었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온 것은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자꾸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로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베드로의 그 심장에 꽉 박혀버렸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 모양이냐.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딱 이 질문만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면 족한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된 것입니다. 그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다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관계는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우리와 이웃들과 나누라고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그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모든 동기와 원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다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부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인이라고 대언해 주시며 변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허락하신 안전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의 방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귐의 관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멈춰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없이 예배하고
사랑 없이 헌신하고 사랑 없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